샬롬, 반갑습니다. 지승훈 전도사입니다. 광고가 있는데요. 자, 5월 2일 주일,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은 아니지만 그냥 지나가기 아쉽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조그만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토요일에 업로드가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잔치에 참여해야겠다 하시는 친구 계시다면 부담 없이 나와주세요. 나와서 함께 파티를 즐겨봅시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부모님처럼 훈계하시는 하나님, 그 훈계 속에는 과연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보시고 옳은 길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 그렇게 창자가 들끓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시면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함께 보았었죠. 오늘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부모님에게로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죠. 라틴어인데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것들에 사로잡혀서 낭비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모든 순간을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사라질 것들,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살다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놓치지 말자라는 의미죠. 모든 것들은 사라지기 마련이니 사라지지 않는 가치에 주목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인데요.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문화에서 유산은 반드시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둘째 아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물려주실 것을 지금 그냥 당장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나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폐륜입니다. 그렇게 아주 충격적인 폐륜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받을 것을 받아서 떠나요. 그리고는 아주 방탕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써댄 거죠. 결국 모두 탕진해버립니다. 근데 탕진하기가 정말 쉬웠을 거예요. 저도 독립한 지 4년이 됐는데 와,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깨지는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탕진하기 참 쉬워요.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돈을 주는 사람으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돈만 받을 만큼 받으면 죽은 사람이 되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만 주면 아버지 역할은 다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그냥 흥청망청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았던 거죠. 그러다 결국 모든 돈을 탕진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랑 살 때가 정말 좋았구나. 그래서 작전을 하나 짰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제야 깨달아버린 것이죠. 돈은 유한한 것이고 항상 나를 만족시켜주지도 않는구나. 늘 변하지 않고 내 곁에 항상 머물러주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었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고 늘 내 곁에 있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버렸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립니다. 아버지를 볼 염치가 없으니까 노예로 써달라고 하면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각했던 것과 아버지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저 멀리서 보이는데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옵니다. 매일매일 그 자리에 서서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아들이 혹시나 오진 않을까, 다시 돌아오진 않을까 매일같이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발견하자마자 바로 뛰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단어가 등장하죠. 측은히 여기다. 어떤 뜻이었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주 들끓는 심정으로 기다리시고 마침내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면서 성대한 파티를 엽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입소를 했는데 기초훈련을 5주 동안 받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막 설 명절 끼고 뭐 공휴일 뭐 이렇게 공휴일이 엄청 길어져가지고 5주만 있으면 되는 그 훈련소에서 7주를 있었습니다. 그 훈련 기간이 다 끝나면은 면회를 나갔다 올 수 있는데 그때 부모님을 뵐 수 있죠. 저희 부모님은 저를 보기 위해서 2주나 더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렇게 긴 시간 훈련을 마치고 부모님을 뵀는데 제 옷까지 하나 손에 대지 않으셨더라고요. 제 방을 그냥 그대로 두셨더라고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뭐 휴가를 나갔을 때도 제 물건을 하나도 손도 안 대고 진짜 있던 위치 그대로에 다 냅두셨더라고요. 언제든 돌아와도 사용할 수 있게 제 방을 항상 그대로 비워두셨던 겁니다. 지금은 독립하고 4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오랜만에 집에 갔다 왔다고. 역시나 그대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몸이 떨어져 있는 순간에도 마음은 떨어져 있지 않으시구나. 마음으로는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항상 함께 머물고 계신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구나. 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구나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종료가 되면은 참 멋진데 갑자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형아가 단단히 화가 났어요. 굉장히 큰 질투를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아버지 옆에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선 뭐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다가 안 주셨으면서 폐륜 저지르고 나갔다 온 동생이 오니까 엄청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항상 아버지를 위해서 애썼는데 아버지를 배신하고 배반했던 저 동생만 더 챙기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 노력은 뭐가 되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큰 아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야, 너도 동생이 돌아왔는데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시작하셨는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막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근데 당신은 죄인들을 정말 무시했어요. 죄인들, 병든 사람들의 근처에도 가지 않던 시기입니다. 그들의 근처에 있고 막 그들과 막 맞닿고 막 하면은 똑같이 죄인이 되고 부정 타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막 가까이 해주고 있잖아요. 막 같이 밥도 먹고 치료해주고 어루만져주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지적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부정한 사람들이랑 있냐? 너도 부정해졌다. 너도 지금 더러운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작은 아들에 비유하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큰 아들에 비유하신 것이에요. 죄인들은 비록 지금까지는 막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진짜 자기가 따라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다렸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진짜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자신의 품으로 나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 너무나 기쁜 순간이에요, 예수님께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불쾌하게만 여기고 막 부정하게만 여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사실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 굉장히 칭찬받아야 할 일이고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이잖아요. 와, 드디어 저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말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아주 부당하게 여깁니다. 그런 그들에게 진짜
진짜 너희가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저들이 돌아온 것을 안 좋게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정말 기뻐해야 돼.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생각으로 사람들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다른 것들에 한눈이 팔려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바라봐야 할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삶을 아주 꼬집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고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처음엔 물질적인 것에만 가장 큰 가치를 두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완전 남처럼 여겼고 동생을 남처럼 여긴 것입니다. 돈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변하는 것이었죠. 언젠간 없어질 것들이었고 항상 내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도 항상 곁을 지켜주었던 건 무엇이었나요? 바로 매일같이 기다리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죠. 모든 것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다른 길로 가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매일매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언젠가 돌아올 날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실까요?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그런 물질적인 욕심으로부터 시선을 다시 돌리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겐 무엇을 바라실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해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잔치,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에 어버이날이 있죠. 우리를 향한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한번 우리의 사랑을 드려보는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과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께 아주 이쁜 말들로 편지 적어서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렇게 아주 귀한 어버이날과 이번 한 주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이날도 잘 보내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욱 가치 있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서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틴즈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